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2년을 기준으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유대인, 사도 바울 이전에 2000년의 역사를 가진 사도 바울의 이스라엘의 어떤 이력들, 그 이력을 한 사람으로 통해서 정리해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두는 어떤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흔적이 없다면, 즉 하나님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흔적이 없다면은 지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이런 표현들이요, 이거는 뜬구름이 없는 거죠. 전혀 근거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이 있었으므로 2000년 동안 교회가 어느 형태가 주어졌다. 우리가 그것을 교회 형태에서 역사하고 2000년 역사하고 사도 바울의 표현하고 분명히 연관성이 있다. 또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은 사도 바울로서 나타난 모든 표현은요, 뜬구름 중에 뜬구름입니다. 아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같이 살아난 흔적이 없는 거니까. 뭐 같이 가서 무슨 먹었다, 어디 같이 갔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분명한 흔적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어떤 자기의 표현, 그리고 이 자기 표현은 그냥 단순한 자기 표현이고 당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의 함축이죠, 함축. 그 함축된 내용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도 바울의 위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자리. 우리는 지금 2012년을 보내고 2018년을 보내잖아요. 19년 지금 현재 2018년 12월 25일을 통해서 이런 개념을 우리가 엮는단 말이죠. 같이 있다는 거죠. 2000년 동안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 그리고 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던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던 5장 24절에 있는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여기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보존됐다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장해서 보존될 거다. 이게 아니에요. 개인에게 주어진 거죠. 흠없게 보존되기를. 이 이야기를 듣는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분명히 보정되어지는 개인의 어떤 위치가 있는 거죠. 그럼 어디에서 개인이 반응해야 되느냐, 이게 반응.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분명히 그 앞에 들어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오시는 그리스도 만날 수 있는 요 자리는 본인들이요 분명히 인지를 하면서 내가 그 참여하는 거예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서 나아가야지. 가만히 놔둬버리면은 하나님의 참 성령님의 역사,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오실 때에 성령을 부인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부인한 자리. 못 만나면 그렇다는 거예요. 못 만나는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내가 그 자리에 없다. 내가 그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함께 해도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나타낼 수 없는 엄청난 내용들을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 그동안 이스라엘이 2000년 가까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나로 딱 뭉쳐 넣는데, 단어적으로는 거의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만물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그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다시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 12월 25일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과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에서의 모는 지금 현재 위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2012년에 바로 요 일을 하는 거죠. 이거는 한두 사람이 감 질러갖고 야 그래 해보자. 누가 뭐 목사님이 뭐 아주 큰 게 목사가 돼갖고 이제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요걸 선포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개인이 7년 11조로 가는 이 11조를 통해서 내가 11조를 드렸다. 성령님이 역사다. 그럼 내가 오실 예수로 대한 준비하는 분명한 일꾼이다. 이거는 누가 말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동영상을 통해서 누구든지 받아들이면 되는 거요. 위치가 그런 위치가 있다. 왜냐하면 달력에 12월 20일이 못 바뀌었고 전 인류 가운데 달력도 급할 수 없고 12월 20일도 급할 수 없는 요 환경. 태양력으로 통해서 나타나던 이 달력이 이 음력이라는 음력, 달의 역이라 하는데 우리나라 말은 그대로 넘어오는 게, 근데 실제로는 카렌다잖아요. 카렌다로 전체가 다 통일되어 있는데 우리는 달력하면 또 통일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라 하는 이 개념도 그런 의미에서 동기가 같이 합류되어지면서 화, 수, 목, 금, 지금 이 절기를 정한 거예요. 지금 정해져서 지금 이 나가라. 화, 수, 목, 금. 왜 4일이냐? 왜 4일가 있냐? 그건 월요일 날은 주일을 기준해갖고 주일에서 이제는 주일 보내고 화요일까지 오는 과정. 그러면 금요일날 끝나고 토요일이 있으니까 금요일날 끝나고 토요일을 마치고 또 흩어져서 각 지역으로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주일 지키는 그 기간에서 화, 수, 목, 금 4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 성격에 대해서 모여서 어떻게 하느냐, 뭘 하느냐, 아주 중요한, 다른 거는 못해도 좋은데
요거는 꼭 해라는 거지. 물론 뭐 세미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안부 전하고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발표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거냐고 어떤 방향도 정하는 여러 가지 결정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그 보고도 듣고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내용은 회개라는 내용이 있대. 회개. 우리 인간이 내 개인도 마찬가지요. 내 개인도 나타낼 수 있는 내 개인도 인생 중에서 가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어쩌고 보면 제일 큰 무기요. 무기. 뭐 잘못했다 잘못하지 않았다 이거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간 피조물이 인간이 회개라는 이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무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어느 누구든지 가능하다. 어느 누구든지. 요 회개인데 요 내용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아침에 내가 지금 자료를 준비하는 거죠. 어저께 이제 설날이 그 지나고 설날이 어저께 첫 설날 지나서 첫 그기잖아요. 그 일을 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어제 처음으로 우편물이 나와요. 어제 온 우편물로서 뭐냐면 이게 지금 동영상 나타내는 거예요. 국가금식기도 대성회 준비위원회 대구에서 보냈어요. 대구 동구 반야월 대표회장 유인상 목사 작성한 날짜 이렇게 국가금식기도 대성회에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그래갖고 날짜 봐. 날짜 저 밑에 날짜 2019년 1월 28일이에요. 일 작성이. 그러면은 이거는 28일이면은 목요일이 물론 인쇄물이니까 뭐 옛날에 다 만들어놨죠. 목요일날 내갖고 29일날 발송이에요. 발송이 되는 거죠. 이미 했는지 모르지만 이미 차이가 있는 거죠. 29일이 금요일인 건 그렇거든. 30일 1월 아니 단단 그저 추석 그저 설 바로 전에 그러다 계속 지금 연휴가 되어가지고 아니구나 1월 28일은 그게 아니네. 아무튼 연휴 기간 중간에 가만히 있다가 어제 우편물이 도착한 거죠. 근데 내용인적 어떤 이런 포스터가 왔어. 포스터 큰 포스터 국가금식 기도 대성회 국가금식 기도 대성회 이라고 뭐 쫙 금지가 왔는데 포스터 일반 포스터 그게 막 그래갖고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내용에 또 A4 용지 저거는 지금 A4가 아니고 하여튼 제법 큰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구국회계성회 구국회계성회 대구 지역 초교파예요. 대구 지역 초교파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서 4시 그래 참석해라 이 말인데 사전 등록비 10,000원 근데 이 내용에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호소합니다. 동참해 주시도록 호소합니다. 대구 지역이라는 것이 이런 중요한 어떤 변수입니다. 참석한 사람들, 요 대구 지역은 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구미니까. 우리가 통합측이죠. 여기는 지금 활동하는 내용들 대부분 보면은 합동측입니다. 합동측. 교단 간에 묘한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저는 이제 교단을 좀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대구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보는 거죠. 여기 이제 그 쓴 문안 내용이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은 건국 아래에 건국 이래 최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실업률 치솟고 가게 문을 닫고
앞으로 경제는 IMF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예상된다. 그리고 국가 안보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그걸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정은의 거짓된 평화전술에 쏘가 전방의 지피가 폭파되고 철책선이 잘리고 남북도로가 뚫리고 탱크를 맞는 콘크리트 벽이 철거되고 전방에서 훈련할 수 없고 기갑사단이 후방으로 철수할 계획이고 북한의 방사포는 그대로 있는데 남한만 일방적으로 무장해제 수준에 이릅니다. 이거죠. 북한이 20만 특수군이 남한 내 특정 지역 서울의 강북에 침투해서 시민들을 인질로 삼는다면은 미국과 주한미군 철수를 협상을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한 겁니다. 이게 잘못 거짓말이란 건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대두되고, 그리고 국가인권계획의 동성애 차별 금지법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내용. 그래서 한국교회는 지금 현재 영국교회가 같이 돌아간다. 모델을 그런 식으로 설정해놨고 있어요. 이 총체적 위기는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다.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다. 그리고 6.25 때 이제 예를 드는 거 6.25 때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한국교회는 부산초량교회에서 해운대에서 연합하여 회개하며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성공확률 5,000분의 1의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게 하셔서 조국 대한민국을 공산으로부터 막아주셨다. 그러므로 이제 각교에서는 조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위기 때 함께 모여 기도하자. 이 부분이에요. 일단은 우리가요, 이 회개라는 거 아니에요. 금식기도, 회개. 여기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최대 무기라는 거예요. 최대 무기. 이건 틀림없어요. 틀림없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비교하려는 내용은 지금 그런 거예요. 성탄절약하는 내용을 가지고 7년간의 11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의 일꾼, 되는 거는 철저하게요. 어디 모여서 지역 단위로 지역을 이렇게 구분하면서 우리 언제 모이자, 어디 모여서 어떻게 하자, 저렇게 조항을 내어서 지금 북한이 우리한테 지금 완전히 우리는 무장 해체되어진 상태고 북한은 언제 내려온다. 이런 어떤 상대, 어느 지역이든지 어느 부류라든지 서로 상대를 두고 어떤 상대에 대한 위기에 대한 현재 우리가 바로 내가 좀 안전해지려면 어떻게 한다. 우리는요, 이런 자세는 절대적으로 안 해야 돼요. 회개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분명한 무기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지금 요 내용에서 우리가 지적을 해서 선을 끌락하는 내용은 교회의 어떤 교회의 어떤 위치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부르짖고 온 국민들이 나오기를 바란다. 분명히 교회가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 자체가 이런 회개운동을 교회 전체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점 무릎 꿇어야 될 때다 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교회의 위치가 있느냐? 아닙니다. 이건 대구에서는 가능하죠. 대구에서는. 근데 이게 바로 광주만 가더라도요, 냉랭합니다. 무슨 회개는 무슨 회개. 지금이 절호의 기회인데 이러는 거죠. 광주 지역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은근히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교회 위치가 지금 대구는 이렇게 회개된다, 하나님께서 살려준다 하는 거지만은 다른 데가 전혀 다르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짜게지게 있다, 짜게지게. 이거는요, 대한민국뿐만 아니에요, 앞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 어느 나라인지 그 나라에 부분적으로 나눠서 서로 간에 인종적으로 구분되고 지역적으로 서로 차별되어지는 건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어느 구성에나 그 구성 요소는 다 있는 거예요. 국가라는 단위 속에는 바로 그런 집권하는 사람들과 집권당하는 또 통제당하는 사람들이 또 일어서려고 하는 이 어떤 갈등은요, 국가라고 하는 이 단위가 형성되는 것 자체가, 유지되는 자체가 바로 그 요소를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또 새로운 변수가 달려서 물결에 나오면서 새로운 어떤 변화를 가지고 우리는 다른 어떤 물결을 가지고 국가에 대한 이 이권에 대해서, 안 그러면 국가가 가지고 가는 어떤 정권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인도해야지, 우리가 지도해야지, 우리가 나가야지. 이 요소는요, 어디든지 다 있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금 나름대로 이 부분을 지적하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는 이 추세로서 딱 양분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은. 교회 자체가 양분되어 있어요. 대구에서는 가능하지만 다른 데 가면 이거는 꼼짝도 못하는, 말도 못 꺼내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북한 내려올 건 내려오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지금 분위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이런 내용에서 우리 일단은 두 가지 내용으로, 하나는 성탄절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화, 모, 수, 목, 금 모이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회개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 회개는 이때야말로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회개의 자리를 만들어야지, 어떤 지역적인, 어떤 정치적인 문제, 각 나라에 있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 마치 유엔이 모여서 나라 뭐 탄압하자, 나라 뭐 풀어주자, 이런 어떤 결정권을 가진 어떤 주어진 주제가 주어진 게 아니고, 회개는 회개더라도 2000년 동안에,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00년 동안, 지금 현재 2000년 동안에 예수님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오실 것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한 것. 또 하나는 교회가 바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잘못했잖아요. 교회가 책임 있는 교회가 잘못했다. 교회로서, 보이는 교회로서 우리가 잘못했다 하려고 그 자리에 나가는 거지, 교회 안에서 구분해서 니 판 어떻고 니 판 어떻고 뭐 그러고 분파 만드는 내용은 절대 아니라. 이렇게 되려면은 개인의 회개는요 철저해야 돼요. 철저해야 돼요. 개인의 회개는 평소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대해서요, 평소에 내가 교회로서 얼마나 잘못했는데, 내가 교회로서 아직도 나에게 있는 회개 오호가 있잖아요. 회개 오호. 생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회개 오호를 분명히 했고, 사회가 이렇게 어렵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은 내 책임이다. 내가 책임이다. 이 자세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통해서 단위 국가는 단위 국가대로 가지고 있는 그 흔적들, 그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은, 국가가 나아갈 단위는요, 절대 이거는 우리가 참여하는 사람들, 정말로 개인의 교회에 노동시장 개입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국가에 있어가지고 소속에 있는 국가가 만약에 자기한테 안 맞다 그러면요, 이거는 그 국가의 자체를 떠나는 건 떠나더라도 국가를 아주 이직해서 난 도무지 여기서 안 되겠다 해서 오늘날 우리나라 같으면 탈북을 하든지, 분명 그런 어떤 자기 자세를 보여서 나라를 바꾸는 건 있더라도 소속해 있는 국가에서는 절대 국가를 해롭게 하는 이적 행위를 하는 일은요, 해적하는 이런 일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절대. 국가 단위를 인정을 해요. 국가 단위를. 국가 단위 인정하면서 그 국가가 가진, 그 인정하라는 소리는 그 국가가 걸어온 역사, 여론 역사 속에서 현재 어떤 내용이 역사적으로 잘못 해석되어지는가, 그 부분 앞에요. 난 내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섭리는 분명히 역사는, 국가의 역사는 있는데, 그런 역사가 보이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뭘까, 그 고민을 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국가 떠나봐봐야 뭐 이 나라 가봐야 저 나라 가봐야 또 똑같아요. 사실은 다 똑같아요. 근데 탈북은 다르다는 거예요. 탈북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떠나지만은 떠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떠나서 또 어떤 객관적으로 도울 수 있는 입장에 들어갈 수 있으면 그렇게 또 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탈북을 해야 도울 수 있는 일이 되겠다 싶으면 탈북을 했어라도 국가라고 하는 이거는 함부로 떠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괜히 뭐 스포츠 뭐 이래가지고 뭐 내가 스포츠 명예를 살리기 위해서 내 스포츠 어떤 실력 위해서 국가를 잊어간다. 저는 그걸 별로 달갑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가 역사하고 그 나라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냈다라는 것은 그 나라의 역사와 더불어서 내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기에 철저한 내 자신의 연결성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그 위치가 뭔가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고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앞에서 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내가 개인이 내가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요, 개인적으로는 사도 바울에 맞먹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자기 개인에게 있다는 그 힘 자체가 영향이 있다는 것 자체를요 내가 인지하는 거랍니다. 근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쪼개지던 이 내용은 그리고 북한에서 이렇게 북한의 어떤 정략에서 현재 정권이 문 열어줄고 다 열어줄고 북한에서 요구한 대로 다 받아주는 이런 내용은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 가운데 우리가 봐야 되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봐야 될 것 또 하나는 남북이 어쨌든 간에 교류가 돼야지. 나쁜 방법으로 해서 시도를 했는데 이것이 어떡하네 하나님은 선하게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허리를 뚫고 오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 되어질 역사는요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서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바라야 될 것은 서로 간의 어떤 이런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 쪽으로 초점을 맞춰요. 초점을. 될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물꼬를 틀어야지. 그러면서 정부에서 주도하는 이런 내용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치,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의 위치, 이거는요 분명하게 구분해야 돼요. 아무리 잘한 사람이 뭐 박근혜 정권이라 하더라도 박근혜가 대통령 된 시대에서 뭐 이런 상황이 났다 하더라도요 반대는 항상 나옵니다. 반대적인 시각은 항상 나와요. 자, 문재인 정권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하고 지금 나오는 지적 속에서 지금 이런 내용들이 회개하자 하고 나오지만은 반대하는 시각은 이보다 더한 내용을 갖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내용을 갖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는 어쨌든 남북이 틀어야지 되는 것은 틀림없는 거예요. 이거 기회라 보는 거죠.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위치는 정치적으로는 지금 완전히 소외되지만은 어쩌면 가장 안전한 상태로 구설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설수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는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박근혜에 대한 위치는 인류 전체 모델로서 위치가 있지. 뭐 국가 통일시켰는데 박근혜 이름 올려가지고 어떻게 했다. 이런데 또 반대에서 나타나는 반대 급부. 그런데 휘말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박근혜의 어떤 위치를 별도로 두고 있고, 또한 문재인은 잘하는 것 같지만은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하는 것 같으나 앞으로는 이 대한민국 전체에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오류를 남기는 그 자리가 있을 수가 있다. 정체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속에서. 대한민국 내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내용,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그리고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이 속에 지나다 보면요, 세월이 지나서 대한민국 역사를 다시 한번 정리할 때에
지금 문재인 정권이 시도하고 있는 아까 저 지적했지만 철책이 무너지고 하는 이런 시도는요, 이건 안 해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큰 흐름이 있는데 이걸 인간적으로 시도한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히려 더 어려운 그 상황은 분명히 나오면서 앞으로 남북이 통일되어가는 역사는 나타날 거다. 그러므로 후대 역사는 현재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분명한 상대적인 위치에 두는 우리가 그걸 보는 거죠. 그걸 우리는요 분명히 보는 거죠. 너무 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